우리 아름다우신 주님을 찬양하러 나갑시다. 예수 아름다우신 인내하신 주님 구원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나를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인내하신 주님 구원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나를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전화번호 은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최고만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고 예상 삼으시고 제 영소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과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보여 찬양. 외로운 시절 지날 때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그 소리 외쳐 주 믿는 성도들에게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내주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이 하나님 크신 사랑은 크신 사랑은 증량과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보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너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과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보여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과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보여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장수하니. 우리 조문도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장소하니 대신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한다고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왜 나왔나 생각을 해보니까 시작할 때 그 일의 큰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아요. 새해 첫날 첫 주일을 여기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올 살아갈 신앙의 여정의 반을 살았다라는 생각으로 1년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오늘 예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박상호 피택 장로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만유의 주인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또 2026년 새해 첫 주일 예배로 저희를 기쁨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되돌아보니 2025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찌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겠습니까? 내 힘으로 한 줄 알았던 모든 순간들조차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힘을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고백했을 때 내가 너를 위하여 하겠다 하시며 채워주신 은혜가 참으로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6년을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내 생각과 필요에 따라 선택되고 왜곡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본래의 뜻과 목적 앞에 겸손히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2025년에 버려야 할 것들, 내려놓아야 할 것들 새해에 다시 붙들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 손을 만져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것들은 바람에 사라지는 안개와 같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천국 앞에 여전히 놓지 못한 것이 있다면 기꺼이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붙들고 2026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실 2026년을 기대합니다.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합니다. 성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온전히 주장하셔서 말씀과 뜻과 계획 안에 마음을 합하여 담대히 일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한 해를 마무리할 때 부족함보다 감사가 많게 하시고 하지 못한 일보다 주님 주신 힘으로 달려온 믿음의 고백이 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놓인 모든 계획들과 이전 해부터 이어온 사역들과 새롭게 주신 비전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기쁨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윤사멜 목사님을 태어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육체의 건강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세계 열방을 향한 복음과 교육,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과 필요한 물질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교회에 주신 비전과 함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2026년도에 차세대를 세우는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이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직접 하지 못하더라도 차세대를 위한 믿음의 토대를 놓는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로위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에 우리 교회를 더욱 확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로 교회가 충만하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얻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선교사여 복음의 전달자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실 첫 말씀을 기대합니다.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가정 가운데 2026년 한 해를 친히 찾아가 주시고 마음의 소망과 갈등과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새롭게 맞이하는 2026년을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주실 서은주 목사님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주실 텐데 디모데전서 2장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도 귀한 말씀 장로님이 기도하셨듯이 새해 첫 말씀 우리가 1년 내내 새기며 말씀이 능력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말씀.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오전에도 정말 이 땅에 살면서 하늘나라의 복을 구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위한 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여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또한 오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우리를 향한 간절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 안에서 찾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실에 또한 우리의 심령의 성전 안에 하나님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성신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옵소서. 귀한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한 해 동안의 이 말씀이 우리의 귀한 배부름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저도 예배 드리면 주일날 왜 그렇게 이 한국에 머무는 동안에 주일날 바쁜 일이 많은지 2부 예배를 가끔씩 저도 빼먹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올해 첫날 새해 첫날인데 여러분들이 새해 첫날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다 자기 가슴 속에 소망을 하나씩 하나님 앞에 구했을 거예요. 어떤 소망을 구했을까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그런데 이 소원이 어떤 소원인지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인지 자녀의 학교 문제 우리 장로님 자녀의 대학 문제 소원이었죠. 그렇게 소원이 각각 자기의 어떤 삶 환경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소원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아주 기가 막힌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에 따른 소원을 구하는 것도 있지만 말씀 속 안에 저도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한테 무슨 소원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너무나 놀라운 소원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그냥 지나치던 말씀이 내 안에 와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를 원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소원을 요구하실 때에 그 소원에 내가 깨닫고 순종할 때 내 소원은 자동으로 성취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해 첫날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인가 그렇게 그런 것을 우리 말씀을 제가 13개만 뽑았어. 빨리 오늘 3시에 여기 미팅이 있어가지고 짧게 한다고 13개만 말씀을 뽑았어요 제가. 그런데
열세 구절의 말씀 속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향한 똑같은 소원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오늘 읽으면서 저는요, 어느 날부터 캐나다에서 우리 성도들한테 설교를 할 때 항상 설교 원본을 다 프린트해서 나눠주고 설교를 해요. 그래가지고 말씀 찾는 거 훈련이 잘 안 된 사람들, 특히 중국 교포들은 한글을 잘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찾아서 읽으라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주기도문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막 이렇게 막 빨리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못 따라가요. 천천히 해주세요. 이래도 천천히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프린트를 내주고 그 사람들이 내가 말할 때 프린트를 눈으로 읽고 귀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새기라고 프린트를 꼭 해서 나눠서 주고 설교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저한테 똑같은 말씀, 오늘 디모데후서 2장 4절의 말씀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 각각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의 소원이 다 달라요. 자기의 성정에 따라서, 자기의 영적 수준에 따라서, 자기의 어떠함에 따라서, 성품에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포인트, 말씀하시는 문장, 말씀하시는 단어가 다 다르게 내한테 하나님의 소원으로 꽂히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13개의 말씀 속에서 각각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여러분들이 취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4절 읽을 때 그냥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성경을 어느 때부터 이렇게 읽기 시작했어요. 복수로 말하는 백성들, 너희들 모두들 이 자리에 단어를 다 뽑아내 다 던져버려요. 저는. 그래서 그 자리에 뭐를 넣느냐? 내 이름을 넣어요. 그러니까 성도들한테도 같이 읽을 때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으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훨씬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여기서 것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나는 모든 사람 속에 살짝 숨어 있는 사람일 수 있는 그렇게 말씀이 스쳐 지나간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 중에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니 이 말씀이 나랑 좀 거리가 멀다. 이런 무의식 속으로 나가 들어간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거기에다가 내 이름을 넣어서 저는 이렇게 읽어요. 말씀을 읽을 때. 그래서 저는 설교 말씀을 항상 이렇게 준비해요. 이렇게 보면 초록색은 내 이름 넣는 자리야. 빨간색은 구원의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여기 보면 보라색은 하나님, 여호와, 예수님, 성령님 이 부분은 보라색으로 해서 그 강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한테 강하게 다가오도록 하고 그것이 성도들에게 강하게 다가오도록 강조할 때 그래서 설교 말씀을 이렇게 저는 준비를 해요. 그래갖고 프린트 했는데도 하이라이트를 색연필 하이라이트로 단어에다가 색깔을 탁탁탁 칠해가지고 들고 제가 설교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이 영적으로 엄청난 에너지가 되더라고요. 제가 육신적으로 몸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몸이 안 좋고 환경적으로 한국에 있는 문제, 캐나다에 있는 문제, 또 한국에 있는 자녀, 캐나다에 있는 자녀 모든 것이 내 머릿속에 너무나 복잡해. 밤이 되면은 한국에 일 처리하느라 잠을 못 자고 여기 와서 밤이 되면은 캐나다의 성도들 전화 오고 일어나고 잠을 못 자. 이러니까 늘 멍청한 거예요, 네 머리가.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도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이 살아나서 생명의 말씀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선포해야 되는데 너무나 피곤하고 지쳐있고 힘들면은 이게 영적인 말씀이 이 성경 말씀 안에서 영적인 말씀이 살아나지를 못해요. 내 힘든 환경 가운데 짓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 오늘 목사님이 2026년도에 이 교회의 목표 저는 작년에 그게 제 교회 목표였어요. 너무나 환경이 힘들어가지고 높은 산은 평지가 될지어다. 낮은 골짜기는 메워질지어다. 매일 그렇게 선포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대로처럼 열릴지어다 막 이러면서 기도하고 막 영적 싸움을 밤에 3시간씩 영적 싸움을 매일 기도를 하고 영적 싸움 기도를 그거를 지금 몇 년째 했는지 몰라요. 2년째 지금 금식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도 아침 금식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이렇게 힘들었나요? 감옥에서 이렇게 힘들어도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었나요? 나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을 계속 쳐다만 보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바늘구멍만한 숨 쉴 구멍을 주신 거예요. 아멘. 이제는 하나님이 내 모든 이 삶 가운데 열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저는 기대해요. 2026년을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은 서운주가 구원을 받으며 라고 저는 성경을 읽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는 어쩌면 나와 상관없을 수도 있어. 내가 너무나 지쳐 있을 때는. 내가 너무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이 구원을 그래 다른 사람 당연히 구원을 받아야지. 그렇게 돼. 내가 이 구원을 받아야지.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때야 범사가 잘 되고 내가 범사가 잘 때야 모든 것이 강건하여지고 환경이 열려지는데 기도할 때 다니엘 기도를 매일 저녁에 7시부터 밤 10시까지 줌으로 다니엘 기도를 해본 이제 식구들이 들어와요. 기도팀들이 들어오면은 말씀 선포하고 찬양하고 말씀 선포하고 그 다음에 뭐를 제일 먼저 하냐면은 전부 다 자기가 안수해 이러고 내가 가슴에 손을 얹고 머리에다 손을 얹어. 그리고는 자기를 축복하는 기도를 해. 저는 성도들을 저희 기도팀들한테 꼭 그래요. 다른 사람 중보기도 하기 전에 자기를 먼저 축복하게 해요. 내가 강해야 내가 남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줄 수가 있고 내가 가족을 위해서도 희생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나를 막 앉아서 하나님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 사람 아프니 이렇게 해주세요 저 사람 아프니 그거 하지 말고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축복해 해라. 그래서 내가 강해졌을 때 남을 위해 축복하고 저 기도 리스트에 보면은 쫙 기도 리스트가 있어요. 이렇게 다단히 기도 리스트를 젠지하는데 그 기도 리스트를 다 기도할 때 내가 지치면 앞에 시작할 때 이걸 언제나 다 하나 이럴 때도 있어요. 저 사실 기도할 때. 그런데 제가 저기 이렇게 나를 축복하고 나를 강하게 만들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금방 그 기도가 다 그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다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시간이 없지만은 제가 앞에 잔소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가 같이 성경을 여러분들과 같이 성경을 읽을 때 13개의 성경을 읽을 때 다른 말은 저는 안 해요. 이 하나님의 소원을 여러분들이 발견하는데 보면은 우리들 너희들 아무도 이렇게 자기가 개인적인 자기가 아닌 이렇게 연합으로 묶어서 말하는 그런 대상들을 하나님은 여러 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성경에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놓은 것 같아. 이 성경을 해석해서 노트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나에게 자기 이름을 넣어서 오늘은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다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캐치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4절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모든 사람이 자리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서운주가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을 저는 캐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맨날 기도하고 맨날 찬양하고 맨날 예배드리고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했는데 내 이름을 딱 넣어서 하니까 그동안에 내가 이 구원이 먼 나라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었구나. 그런 것을 저는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내 이름을 넣으니까 이 구원은 내 것이야.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습관적으로 이제는 내 이름을 다 넣어서 이 모든 단어에 제 이름을 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렇게 번역자들이 이렇게 묶어서 해놓은 직접 나한테 말하지 않는 것처럼
해석해 놓은 거 다 빼서 저는 버려요. 그리고 나한테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한번 훈련을 한번 해봐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아무도의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고 다음 말씀으로 지나가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서운주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서운주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위하여 이런 간절함이,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간절함이 오로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 너무나 가슴에 점이 오는 것을 저는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오래 나를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계시구나. 내가 멸망하지 않도록 간절히 소원하고 계시구나. 이러한 마음이 저에게 많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조그만 일이라도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계시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어요. 요한일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에도 우리 여기에 전부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여기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서운주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서운주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서운주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서운주를 사랑하사 서운주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제가 제 이름 부른다고 제 이름 따라 부르면 안 됩니다. 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부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위해서 이랬구나. 제가 수없이 꼬마 때부터 저는 금난교회를 다녔어요. 꼬마 때부터 결혼할 때까지 금난교회를 다니고 결혼하고는 순복음교회를 다녔는데 그렇게 다닐 때에도 그냥 수없이 말씀 읽고 찬양하고 해도 이렇게 깊이 와서 닿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 다른 사람들의 구원, 교회 다니는 내 친구의 구원, 뭐 중등부 전체의 구원 이렇게 생각했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서운주를 사랑하셨구나. 이 화살 같은 정말 바늘촉 같은 이러한 것이 저한테 제 이름을 넣으니까 말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저와 같은 그런 감격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어요. 요한일서 3장 5절. 우리와 너희가 자리에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자, 그가 서운주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서운주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네, 서운주의 죄를 없애려고 이 땅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지 날 위해서 오신 건 아니야.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예수님이 내 이름을 넣으니까 정말 내 죄를 위해 오신 예수님이 더 감격적으로 저에게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돼요.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목사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히브리서 9장 22절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하고 기도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죄 용서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나한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직접 나에게 와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심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을 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여기에도 너희에라는 자리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서은주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서은주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하게 된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의 말씀도 우리라는 자리, 너희라는 자리에 자기 이름을 다 같이 넣어서 읽어보겠어요. 진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서은주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서은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서은주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아멘.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이미 나음을 얻었어요. 병원의 의사도 기적이라고 말해요. 저한테 기적이라고. 이렇게 깨끗하게 낫고 또 전이 되지 않고, 이제 제가 이제 월요일 날 또 병원에 이제 검사하러 온 그 다음날 검사한 결과가 이제 내일 월요일 날 나오거든. 내일 아침에 일찍 또 병원에 가야 되는데, 이렇게 제가 깨끗하게 나음을 얻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채찍에 맞은 그 결과물로 제가 얻은 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에 맞음과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거 난 그냥 믿어가 아니라 내 걸로 취하는 자가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을 같이 읽는데, 여기도 우리라는 자리에 자기 이름을 다 넣어보세요. 쑥스러워하지 마세요. 말씀은 하늘나라는 쟁취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말씀에서도 이 말씀 안에 내가 이 말씀을 쟁취하여 내 것으로 할 때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되는 거예요. 자, 5절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서은주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서은주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서은주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서은주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서은주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서은주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 내 모든 죄악을 다 담당시키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내 죄를 당신의 아들한테 다 담당시키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무엇을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순종하고 이루어 드리면서 하신 말씀이시잖아요. 다 이루었다. 나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한테 요구한 거를 다 이루어 드렸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도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들 자신에게 생기도록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도 우리 자리에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서은주도 빛 가운데 행하면 서은주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서은주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이 굉장히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아들 이름이 처음에는 현이었어요. 최현, 최진, 최현 이랬는데 최현
현이라고 어질 현자였는데 걔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딱 됐을 해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초등학생도 유학을 갈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우리 아들이 그 바로 전에 방학 때 미국에 가서 한 6개월 있다가 나왔거든요. 근데 미국에 가서 공부를 그렇게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우리 딸한테는 너도 같이 가라. 아들만 보내기가 좀 그러니까 너도 같이 가라 했더니 난 안 가. 이러더라고. 쟤는 엄마를 떨어지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우리 딸은 아기 때부터. 그런데 지금은 안 간다고 그러더니 우리 아들은 가겠대요. 그래가지고는 그 정식적으로 비자를 냈는데 뭐 비자가 리젝이 된 거예요. 아니 초등학교 2학년이 너 리젝의 이유가 뭐냐 내가 물어봤어요. 이제 인터뷰하는 사람한테. 그랬더니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얘는 미국 가면은 한국에 안 나올 것 같아서 리젝을 시켰대. 아니 초등학교 2학년이 뭐를 판단하고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너무 억울해가지고 막 사유서를 써서 그 다음에 또 넣었어요. 그런데 한 번 그 리젝을 하면 어떤 누구도 그것을 통과를 못한다는 그거를 제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또 리젝이 된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너무 억울해가지고 막 더 많은 사유서를 써가지고 세 번째 넣었는데 세 번째까지 넣어서 리젝을 당하면 평생 못 들어갈 수도 있고 방문 비자도 안 나올 수가 있다는 세 번째까지 리젝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아들이.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너무 가고 싶어 하는데 그래갖고 이름을 최유진으로 바꿨어요. 그래갖고 유진으로 바꿔서 이제 미국으로 그거를 하기는 겁이 나서 캐나다로 이제 보냈는데 이제 얘가 이제 이렇게 아프면서 이렇게 될 때 제가 유진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은 교만, 오만 그런 이미지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진 그 백작이 아주 도도하고 교만한 그런 것인데 아니 우리 아들이 이게 어린 나이에 막 급성장 연방정부에서 막 진급이 급성장하고 막 2년 연탐 연방정부 주정부 계속 표창장을 받고 막 이렇게가 그렇게 하니까 이게 교만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름을 호적은 안 바꿨어요. 호적은 안 바꿨지만 집에서 제가 강제로 성진 여기 지금 말씀처럼 빛 가운데 행하는 자로 빛성자 빛참지자 빛 가운데로 나오는 자라는 뜻으로 제가 이름을 성진으로 해서 저희 식구는 우리 아들 이름을 성진으로 기도를 부탁하는 모든 전 세계 사람들한테 최성진으로 이름을 제가 공포를 했어요. 이 빛 가운데 나온다는 것은 우리의 인성을 가지고 우리의 육신의 부모, 육신의 조상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는 한 발짝 한 발짝 매일매일의 삶을 이어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하고의 만나는 그 영적인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관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행하는 자로서의 하나님하고의 만나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것을 이 비밀을 알고부터는 우리 아들이 그 이름 부르지 마 나한테 그래도 안 돼 너 이름 성진이야 내가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빛 가운데서 행하는 자 그냥 우리의 아까 황 장로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직하게 살 것이다. 그렇지만 굉장히 어렵다. 특히 정치인들은 엄청 어렵잖아요.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서 그것이 어렵지만은 나는 최선을 다하겠다 하시는 그 마음을 저는 알 것 같아요. 왜? 빛 가운데로 우리가 행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승리의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빛 가운데로 그렇게 빛 가운데로 행하면 하나님하고의 엄청난 사귐이 있다고 요한일서 1장 7절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빛 가운데 행하는 자에게는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들을 그냥 지나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하나 나하고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도록 여러분들이 열어주면은 엄청난 저는 이 말씀들이 제 에너지예요. 저는 다른 어떤 것도 에너지가 저를 위해 중보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우리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예수 믿자마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중보자가 없기 때문에 아주 죽으나 사나 저 혼자서 기도하고 제가 기도를 많이 안 하잖아요. 그러면 불안해요. 제 자신이.
그래서 기도가 내 심령에 가득 차도록 기도를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제가 담대해져요. 저 A형이라 엄청 소심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남자들처럼 저보로 씩씩하다 그러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씀 붙잡고 지금까지 지금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담대함이 오로지 제 에너지와 양식과 제 힘은, 제 삶은, 제 꿈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에요. 오로지 나한테 하시는 말씀, 남한테, 다른 사람한테, 교회 교인들한테 그게 아니라 딱 나한테 하시는 하나님의 에너지, 능력이다. 저는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렇게 공개하는 게 사실 이 비밀이거든요. 자, 히브리서 9장 12절 읽겠습니다. 이제 몇 개 안 남았는데 3개 남았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단번에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다. 약속 지금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쭉 같이 읽는데 여러분들이 우리라는 자리에 자기 이름을 넣고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서은주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서은주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이후로는 서은주와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서은주의 마음에 두고 서은주의 생각에 가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서은주의 죄와 서은주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것이 없느니라. 아멘. 정말 기가 막힌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이 저의 것이라는 것. 여러분들 각각 개인의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또 보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너는 서은주를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달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서은주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하여 물론 돌아가셨지만 딱 한 사람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나를 위한 한 몸을 예비하신 것을 저는 그것을 취하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머리에 새기고 아버지여 입으로 말하여 가슴에 새겨지며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읽음으로 우리의
모든 오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움직이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생명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이 1년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삶에 주춧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길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어려울 때에 하나님 능히 이기는 하나님의 권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예배를 주님 받아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아버지 아멘으로 받아들인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종님들과 주님의 귀한 권속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은혜가 늘 함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2026년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에게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아버지여 삶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